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공간복음 중에 세 번째 복음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12제자가 아니냐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12제자는 아니고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그 전도하던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참해서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에 누가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가 누가복음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으로 추정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자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실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역사적 사실에 가장 많이 추정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인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직업의 특성상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좀 더 분석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12제자가 아닌 이방인, 개종된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특징, 누가복음의 특징은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본인과 같이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가 되었던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신앙과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 기록되었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가복음은 편지의 형식이 되고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좀 더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데오빌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이미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리였는데 기독교로 개종된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데오빌로에는 그 당시에 많은 고위급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를 들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내가 살펴보니 들어보니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될 만한 분이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럼 무엇이냐? 이분이 하나님 아시냐? 아니시냐?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특별히 다른 타 복음서에 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이것을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진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은 누가의 그 의사의 직업 특성에 맞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치시면은 피가 나시죠. 그리고 보통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피났어 어떻게 빨리 큰일 났어 하면서 걱정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보통 피가 나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죠. 이 피가 어디서 나지? 이 피가 왜 나지? 이렇게 분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관찰하고 원인을 밝힌다 그러죠. 누가도 그렇습니다. 의사라는 특징 때문에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태어나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타 복음서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의사인 누가에게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되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천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은 그에게는 생소하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자세한 장면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단지 남편과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누가에게는 그렇죠, 신비하고 그의 성격상 아주 놀라운 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서 그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을 누가복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결국 예수께서 출생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헤롯 대왕에 이어서 나머지 세 아들 아켈라스, 필립, 안티바스 이 세 왕이 통치하던 로마 시대였고, 그리고 그 당시의 황제는 가이사 디베레였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에는 역사적인 왕들이 등장하고 총독과 황제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장에는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시작을 알리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담겨져 있어서 1장은 끝이 납니다. 우리 1장 7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실제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단강 반대편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 행위입니다. 출애굽했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강을 다시 건너서 이 반대편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다 거짓이다. 여기 와서 다시 세례를 받고 다시 출애굽해라. 이러한 상징적 행위를 베풀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줄지어 섰다 그러죠.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세례가 베풀어졌고 그렇게 죄 사함을 얻었던 종교적 행위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반대편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와라,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아라, 이것을 베풀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종교 개혁과 같은 일이었다고 하죠. 세례 요한은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베풀던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도록, 그리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이 출애굽 의미를 되살리며 진정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1장에서 누가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을 이렇게 분석적이며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고 예언했던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기록되면서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이방인으로 개종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선교 2차 여행을 동행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전달받았던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것은 역사로 증명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개인사, 역사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역사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성경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개인의 역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누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처럼 이 누가복음의 1장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로 성취된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아멘.